입니다. 복음의 현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진리 또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라는 그 아랍 자치 당이죠. 그것과 있는 분쟁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은 성경에 보시면 자주 나오는 그러한 지역이죠. 가자는 일찍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했던 곳으로 골리앗과 같은 뛰어난 그러한 장수, 그리고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압박하던 그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이 누구의 땅이냐?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신학적으로도 다르고요,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이유로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철기 문명을 먼저 받아들였던 블레셋이 우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서 군사력으로는 약 1500대 1, 경제적으로는 약 2000대 1 정도에 되는 그 차이가 있는 그러한 가운데 폭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재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도 만나기도 하고 팔레스타인의 그 프레지던트인 아비스라는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것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워낙 역사적으로도 다른 입장이 있고 이 땅의 주인에 관한 생각이 종교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재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사상자는 이 하마스 쪽에만 약 1000명이 넘어갈 정도로 지금 매우 위급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오늘 신약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풀어야만 될까요?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중동의 모든 땅이 하나님이 주신 실질적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갈라디아에 교회에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오늘 진리 가운데 재해석되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약이라는 형태로 사실 좋은 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그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유언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마타나발이라고 불리우는 From today and after my death, 이 유언장은 자녀들이 나중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유업을 주는 것, 유산을 주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해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3장의 주자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과 17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7대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2장과 17장에 보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 Great Nation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 blessing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Great Name, 창대케 되게 되고 그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게 되며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게 되는 축복과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분쟁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되고 자손 중에서 왕이 나타나 여러 민족을, 만민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빈 윌슨인 고든 칼리주의 구약학자는 오늘날 사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약속 가운데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이스마엘을 통한 아랍권, 또 이삭을 통한 유대권, 그리고 구두라를 통한 수많은 잡족들이 이제 세계의 막강한 영향력들을 이루면서 종교 간의 분쟁,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정치적인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이 약속 중에서 다른 약속들은 크게 강조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의 약속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깊이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약속이 있지만 자손에 관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한 자손, the seed, 씨앗을 통해서, 그것은 히브리 말로는 자레라는 단어이고 헬라 말로는 스페르마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the seed, 한 자손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준다는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그가 여기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누구냐?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란, 이집트의 종을 데려와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과 아랍권, 모하메드는 이 이스마엘을 통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율법의 온전한 자가 그 가운데 나왔습니까?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라를 통한 이삭, 유대인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약속을 성취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율법에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드로와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실패하여서 언약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녀임을 자랑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혈육으로는 자기들이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혈육에 있는 자만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실패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실상 다 실패를 했습니다. 아담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나 스스로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류의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를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말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기에도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도 모두가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진노를 받게 되고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수명은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125주년에 이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디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중아프리카의 차드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되면 아직도 50세를 넘기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또 모나코와 같은 나라에 태어나게 되면 90세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몸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새로 재생을 하거나 이식을 받아서 더 생명이 늘어날 수 있는 많은 의학의 기술들이 발달되고 있지만, 또 지금은 뇌까지도 이렇게 이식할 수 있는 그것까지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일대학의 죽음이라는 것을 강의하며 예일대학 최고의, 지금 몇십 년 동안 최고의 교수로 여겨지고 있는 우리 셸리 케이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러한 통계를 통해 인류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기술과 의학으로 늦출 수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류의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는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의 the seed, 그 씨앗,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인류 만민을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약속이 그러한 의미에서 이 프라미스가 율법보다 얼마나 더 위대하고 우월한가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430년 후에 율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모세와 천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인간이 나를 위해 무엇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큰 이름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너의 자손 그 자손으로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너는 해라 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어떠한 공로도 보지 않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구원주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약속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영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잠정적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이 약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율법까지도 온전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양쪽을 다 만족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재가 왜 어렵습니까? 존 캐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양쪽의 의견이 다르고 양쪽을 다 만족시켜 주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너도 이만큼 양보하고 너도 이만큼 양보해서 그냥 사이좋게 지나라 정도의 수준이 곧 이 세상에 있는 중재가 되는 것입니다. 친척 간의 싸움이나 친구 간의 싸움이나 또 여러 가지 분쟁 가운데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서로의 약간의 양보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 말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싸움을 한번 말려봤습니다. 두 사람이 막 싸우길래 잘 제가 듣고 있다가 오케이, A, 당신은 이런 부분은 맞지만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 B, 당신은 이러한 부분은 맞지만 이러한 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 서로 화해합시오. 5초의 침묵이 흐른 후에 저한테 펀치가 날라와가지고 네가 뭐야? 라고 하면서 네, 여기가 지금도 상처를 볼 때마다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중재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고집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사랑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 그의 율법의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에 달린 그것. 십자가에 예수님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를 하시되 하나님 이만큼 양보하고 우리에게도 이만큼 양보하여 다 잘못된 거 가감해서 하향 평균화로 중재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모든 사랑을,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죄, 입술의 죄, 행함의 모든 죄를 대신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렌즈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보시기 때문에 이 신칭의 하나님의 놀라운 칭의의 은총이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매일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찬양처럼 동행하는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도 율법은 왜 주셨는가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느냐라는 생각을 그들이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된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여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좋은 비유는 우리 텍사스에 있는 하이웨이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웨이가 복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바로 점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이웨이 I-10을 타려면 어떻게 타야 됩니까? 우리의 집에서 나와서 뭐 먼저 타야 되죠? 프론티지인 피더를 먼저 타고 그리고 하이웨이를 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점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은 회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더에 들어가서 하이웨이에 타는 것처럼 율법을 지나 율법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이웨이를 탈 수 있는,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가운데 머물지 말고 거기에는 의가 다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해 세 가지의 그 기능을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세 가지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 사회에서 죄를 짓는 자에게 심판하는 심판의 형벌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이유 중에 무엇입니까? 그걸 하게 되면 사회법이나 여러 법으로 그 형벌을 받기 때문에 악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추어 나를 보게 되면 내가 거울에 보아 나의 형상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처럼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세이비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몽학성생의 역할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데 그것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규범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율법은 죄를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율법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며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또한 동시에 깨닫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주시고 그가 모든 율법을 순종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율법의 저주인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만민에게 주시는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것을 성취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받는 우리들 여기에 무엇을 더하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율법 안에 갇혀있는 성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모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을 쭉 설명하다가 딱 멈추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율법으로는 열등,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자괴감이 됩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가끔 지켰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우등한 자만의 마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의 신앙 가운데는 열등과 자만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나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이제는 율법주의의 그러한 정죄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도 그리고 나의 삶이 때로는 실망스러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겸손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의 역사는 정죄의 역사이지만 복음의 역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예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들기를 원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여기 위에 있는 에드워드 킴벌 교사 선생님은 120년의 갭이 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세대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게 될까요? 마운틴 버넌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교회에 수줍었던 교사 에드워드 캠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사인데 말씀에 능숙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 선생님을 폄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는 많은 숫자가 있지 않고 무디라고 불리우는 구두 수송공에 보조하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에게 복음을 띄엄띄엄 복음을 빼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말이 더듬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더듬어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D.L. 무디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시카고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게 된 것입니다. D.L. 무디의 사역 가운데 어느 날 존 체프만이라고 하는 아내를 2번이나 사별을 한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이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분도 이제 복음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존 체프만이 시카고에서 사역을 할 때 당시 술과 노름을 좋아했던 맨 오른쪽에 있는 빌리 선데이라는 당시 그 화이트 삭스, 이름이 화이트 스타킹이었는데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야구 선수가
주일날 할 일이 없어서 친구들이랑 술 먹기 전에 교회에 들어갔다가 이분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구를 뒤로하고 복음의 사역 가운데 빌리 선데이가 큰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가 남부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사업가였던 모드케이 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느꼈지만 그러나 사업 가운데 열중하며 돈 버는 재미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가운데 목회에 진력하게 된 것입니다. 모드케이 힘은 설교를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롯에서 3주간 동안 부흥 집회를 했는데 텐트 미팅이라고 하죠, 당시에요. 이때 결신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934년에 그 결신자 16살이었던 당시에 그 결신자 이름은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따진다면 어느 하나 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인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여 주시며 성령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복음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세우시며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신앙 앞에 어느 누구도 교만하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 앞에 어느 누구도 열등하다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기뻐하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재확인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이 아닌 아브라함의 그 한 씨앗,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성취하시고 온전히 율법을 순종하시며 더 나아가 율법의 저주에 있던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복을 받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항상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의 신앙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죄 가운데 회개하며 나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며 이제는 겸손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감격하며 믿으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처럼 약하고 무능하며 부족한 죄인들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